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신약성경 166쪽입니다. 6월절 전에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주관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12장의 이야기는 마리아가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사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감사를 넘어서 이 사건 속에 더 깊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팔았더라면 300데나리온은 받았을 것이고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 터인데 이게 무슨 짓인가라고 말을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이 세상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면서 마치 그것이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잘 보이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었고 결국 그는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그 당시 가격은 노동자가 1년 동안 성실히 일을 해야지만 벌 수가 있었던 돈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료를 한 번에 다 쏟아부었다라는 것은 아무리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는 헌신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헌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되는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가 기름을 부었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지금 마리아의 헌신이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왕을 세울 때 종종 사용되어지는 의식입니다. 그렇게 이 기름 부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것이지만 사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에게는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 죽음이었고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 압도적인 힘으로 그 통치력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모든 사람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왕대심과 진정한 통치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 때문에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찬송하면서 열렬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왕으로 외쳤지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같은 기적의 외적인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기 전에 죽음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 예수님의 헌신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한 왕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당시 세상의 왕들은 수십 마리의 말이 이끄는 수레를 타고 입성을 합니다. 말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왕의 권세와 힘이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왕의 입성치고는 우습기도 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통치력이 발휘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통치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통치자입니다. 따라서 사실 통치력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위하는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가신 이유는 백성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이 통치력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밑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죽지 않으면 섬길 수 없고 진정한 생명을 전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과 섬김으로 살 것을 권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낮은 자리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었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마지막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죽음의 자리와 가장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심한 짐이었습니다. 27절은 십자가와 죽음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27절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하여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러한 삶을 살 때 두렵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무릎입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간구하고 또 이 사명을 완성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즉시 아주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도 빨리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맺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때때로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자리로 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운명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가서 숨는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때에 맞추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이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포자기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일에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일에 능동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일인 것임을 깨달아 알아서 능동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주님을 통해 이 땅에서 무엇인가 잘되고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정의롭고 정직한 척을 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세상의 이익이 아닌 사람의 영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는 영생의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함으로써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낮은 자리를 싫어하는 위선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어르신과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한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각 부서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어제부터 성지 순례를 떠나셨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겉모습은 정의로운 척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론 유다와 같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다시 한번 더 떠올리며 회개하오니 이제부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며 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겸손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일을 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주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마음의 아픔과 또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지 훈련하시고 있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가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가운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아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